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난주간은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이 큐티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그 충격적이고 고통이고 그런지 상처이고 그런지 그것을 좀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아픔의 정도라든가 그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상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길게 그리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30대 초반에 마지막 그 육신적인 목숨을 거두시잖아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들이 비록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고통에 점철된 그 금요일,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부활의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3일 동안 이 3일 정도의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사실 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성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것을 길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니까. 세상에 아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책을 기록을 한다면, 책을 쓴다면 아마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할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삶을 사신 거잖아요. 약 30년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 33년 이 정도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책을 100페이지로 나눈다면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기록할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그 상처가 크시고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죄의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이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그 어그러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짝사랑이신 것 같아요. 나를 향하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애를 우리가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약속되어진 영생의 그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그 장면을 아주 짧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오늘 보니까 63절에서 65절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리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그 원문의 의미가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매질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이 막 벗겨질 정도의 심한 매질, 이런 걸 말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 노릇을 해라. 눈을 가리고 막. 그러니까 네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신화 속의 어떤 존재, 뭐 제우스 신이나 뭐 아폴로 신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그 잘못된 오해냐?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금 현재 현재에 처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어떤 강력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그런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들도 사실 이들과 다른 바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처지가, 이런 형편이, 이런 여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 원하심에 맞춰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는 거꾸로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왜곡된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다르고 그 원함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원함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고난받는데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겠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더라라는 이 말이 65절에 이 누가가 이 신성모독하더라라는 단어를 쓴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춰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 잘못된 그런 생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스스로들이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언약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아가서 교회도 업신여길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원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그 심각하게 있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독하고 그리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원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해서죠.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무슨 그리스도가 그 모양이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신성모독이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면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에 사형을 당하는 거죠. 사실 이때에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죠. 여기서는 절대적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의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권한이었어요. 로마의. 그러니까 로마의 권한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래서 그거 질문을 던진 거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뭡니까? 너희들의 의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방음막을 쳐놓고 지금 오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될 텐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 이들의 의도가 빤히 보이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은요, 모든 실권을 가질 때 이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틀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냐? 그리스도이거든 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은요,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원하심이 다르니까 이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끄집어내죠. 그리스도는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모독한 유대의 율법을 어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의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들이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도로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다. 그들에게 설명해도 소용이 없죠. 마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검 두 자루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검 두 자루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이들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그런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딱 결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기든지 그 신앙의 참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걸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핵심은요, 이거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지금 막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려는 그 의도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서 무슨 합일점이 맞춰지겠어요? 똑같이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초점에 맞춰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게 늘 읽는 이야기예요. 늘 들었던 이야기, 그냥 지겨운 거죠. 지겨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방향과 실행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묵상이 가득 차고 그것과 일치된 우리의 원함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원함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